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자신이 떠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오늘 꺼내신 이 말씀은 이제 곧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제자들이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 타라소는 동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동요되어 매우 복잡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이별해야 된다는 생각에 큰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근심과 믿음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은 사람에게 괴로움과 불안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본다고 하여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근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근심에서 벗어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떠나시는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살아갈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거처를 준비할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집을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는 영원히 살아갈 집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준비하러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다시 올라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승천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여정을 다 마치시고 나서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다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아갈 거처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영원히 살아갈 거처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거처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위한 거처가 마련되는 대로 다시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와서 제자들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이별에 몰입한 나머지 영영 보지 못할 것을 근심하여 낙심할 것이 아니라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먼저 올라가시겠지만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영접하시고 준비된 처소에서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도마와 같이 솔직하게 자신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하나님은 왜 그런 것을 모르느냐며 타박하시거나 조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허물을 보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보시고 은혜의 손길로 덮어주시고 또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의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길임을 그리고 진리이자 생명임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본 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본 것과 다름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자신들에게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과 오랫동안 지내오면서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말할 수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지만 빌립은 여전히 깨달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자신은 독립된 위격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일하심을 통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도 하나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안에 있으면서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거든 예수님은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제자로 참된 제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근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근심에서 벗어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는데,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많이 쏟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그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에서 탈피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참되게 따라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은혜의 기적들을 묵상하며 이 모든 말씀과 기적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과 가족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신앙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